오늘 말씀에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성전 앞에서 구걸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구걸을 하려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있어야 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성전 미문 앞에서 성전에 오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했습니다.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인데요. 성전에 들어가기 위한 문들 중에 하나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성전의 가장 바깥쪽에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모든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고요. 그 다음은 이스라엘 여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여인의 뜰이 있고요. 그 안쪽으로 이스라엘 남자가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담으로 둘러싸여서 구분되어 있습니다. 미문은 성전 맨 바깥 이방인의 뜰에서 여자들의 뜰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문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가장 바깥 마당이라고 볼 수 있죠. 가장 바깥 마당인 이방인의 뜰에는 아무나 들어올 수 있죠. 그런데 거기에 미문이 있는 겁니다. 여인의 뜰로 들어가는 입구에. 그래서 그 미문 앞에는 성전에 바치는 제물을 사고 팔기 위한 양, 소, 그것을 팔거나 또는 돈 바꾸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을 내쫓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게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런 예배당 안에서 장사한 게 아니고요. 그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를 한 거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이방인의 뜰에는 동냥을 하기 위한 거지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당연히 거기에 많은 거지들이 구걸을 하기 위해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이 성전 미문을 통과하니까 또 기도하는 사람은 마음도 좋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동전을 조금 더 잘 던져주지 않을까. 그래서 미문 앞에 많은 거지들이 구걸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사람은 걷지를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죠. 사람들이 이 사람을 메워와서 성전 미문 앞에 두고 그리고 구걸이 끝나고 나면 저녁 때쯤 다시 집으로 데려다 주는 그렇게 구걸을 했고요. 이 사람의 나이는 4장 22절을 보면 40여 세가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40여 세가 되었다면 지금도 그렇고 이 당시도 그렇고 적은 나이가 아니죠. 그런데 그 나이가 되도록 매일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성전 앞에 나와서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것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거의 출근을 하듯이 매일 그 장소에서 오랫동안 구걸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 사람을 아주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성전 미문 앞에서 늘 구걸하는 사람 아니냐,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는 것을 3장 10절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람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걷지 못하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매일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성전 앞에서 구걸하는 이 사람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보면 일어나 걷는 것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소원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돈을 많이 던져주는 것이었습니다. 3절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 구걸을 합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바라보면서 우리를 봐라 라고 하니까 그 구걸하는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이 사람이 나에게 동전을 얼마 던져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동전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사람의 소원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동전을 많이 던져주는 겁니다. 아마 이 사람이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었다면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오늘 사람들이 나를 좀 더 불쌍히 여겨서 동전을 좀 많이 던져주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그 걸을 수 없는 이 거지에게 가장 중요한 소원이었을까요? 그는 무엇을 간구해야 했고 무엇을 하나님께 빌어야 했을까요? 여러분, 당연하지 않습니까? 바로 일어나 걷는 것입니다. 그의 소원은 하나님 걷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걷지 못하는 거지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얼마나 많은 동전을 던져줄까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습니다. 추론을 해보면 어릴 때 그는 분명히 걸으려고 몸부림쳐 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느 순간부터 걷는 것은 자신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체념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는 내가 걸을 수 없다,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걷는다는 것은 이제 도저히 불가능한 일로 간주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 거죠. 40이 넘은 이 시점에서 그는 걷는 것은 완전 체념해버리고 걷지 못하는 상태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는 매일 다른 사람의 손에 끌려 나와서 구걸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부끄러움도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상적으로 구걸하는 행위를 반복하면서 무의미한 생활을 살았습니다. 그의 소원은 동전 한 입을 더 얻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 우리가 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여서 구걸하는 사람과 같지는 않을까요? 오늘 일어나 걸으라는 설교의 주제가 육체적으로 우리가 걷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일어나 걷고 있는지, 아니면 영적으로 걷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들과 온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어떤 목적? 모든 사람과 온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이 표현이 좀 어렵게 여겨질 수도 있는데요,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결혼을 해서 왜 자녀를 낳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과 우리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는 것이 상당히 유사합니다.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으면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부모는 부모가 잘 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잘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자녀가 잘 되면 부모가 기쁘죠. 자녀가 잘 되면 부모님께 영광이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잘 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우리가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면 집에서 같이 살잖아요.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면서 행복을 나누는 공동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상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 행복하게 살도록, 그게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좀 좁게 말하면 교회, 그것을 이루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항상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우리들도 하나님과 함께 일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일어나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면 마음이 뿌듯하고 삶의 활력을 느낍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삶의 의미를 상실하고 권태감과 절망감에 빠집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놀고 쉬면 좀 빈둥거리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편할 것 같은데, 행복할 것 같은데, 막상 여러분 놀아보면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계속 놀면 권태감, 무력감에 빠지고 절망하게 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일하지 않으면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다면 지금 영적으로 일어나 걷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똑같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며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과 온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우리는 이 목적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 단어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동력, 그리고 다음 세대. 하나님의 일은 부부가 함께 하는 것이죠. 돕는 배필로 배우자를 주셨습니다. 동력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이죠. 자녀를 낳아서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전통을 이어가고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제가 자란 그 모 교회에서 유치부 교육 전도사로 사역을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발표회를 하잖아요. 그럼 부모님들이 누가 그 성탄절 첫 인사, 유치부에서 인사를 하는데 누가 인사말을 하는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죠. 그리고 성탄 발표회를 하는데 우리 아이는 2번 나갔는데 왜 저 아이는 3번 나갔느냐. 유치부나 아동부 때에는 자녀들이 교회에서 조금이라도 더 잘하게 하려고 부모님들께서 엄청 신경을 쓰십니다.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교로 가면 갈수록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의 신앙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적어집니다. 한국 교회 성도들마다 다음 세대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자녀들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자녀를 신앙으로 키우고자 하는 부모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게 문제입니다. 자녀가 대학을 가고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부모는 자녀의 신앙에 대해서 관심을 끊어버립니다. 알아서 하겠지. 다 컸는데 이제 내 말 듣겠냐. 알아서 하겠지. 자녀의 신앙 문제에 둔감해집니다. 가족 중에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있을 경우 처음에는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애통해하고 기도했는데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 이제는 그 문제가 별로 가슴 아프지 않습니다. 아이, 말해도 잘 안 되는데 늘 기도하고 있는데 뭐. 일어나 걷지 못하고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사람처럼 우리는 현실에 안주해버리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세대라고 하는 가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남편과 아내 또 연애할 때 서로의 비전에 대해서 얼마나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합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청년들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 정말 열심히 많이 하고 또 많이 했죠. 그래서 그 비전과 꿈이 맞아서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 처음 직업과 직장을 가질 때 그리고 부부가 연애할 때 서로 기도하고 서로가 마음으로 돕고 서로가 협력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그냥 세상의 삶이 바빠서 따로따로 살아갑니다. 아내는 남편이 직장에서 무엇을 하는지 관심을 가지지 않죠. 남편은 아내가 집안일 하는 것, 직장 생활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돈을 얼마 벌어오는지 거기에는 관심을 가질지 모르지만 무엇을 위해서 일하는지,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일해야 하는지 부부가 협력하면서 서로 기도하고 서로 돕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하는 일, 아내가 하는 일을 부부는 서로 잘 알아야 하고 그래야 하는 일이 신앙으로 연결됩니다. 부부가 직장의 일, 가정의 일, 서로의 일을 이해하고 기도하면서 도와주어야 교회에서 하는 일도 서로 함께 의논하고 도와주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직장과 가정의 일은 부부가 우리 서로 모른다, 나도 관심 없다, 서로 알아서 하자 그렇게 하면서 교회 일은 우리 같이 의논하고 우리 동력하자, 그게 되지 않습니다. 동력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일뿐만 아니라 가정과 직장의 일 모든 면에서 부부가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신앙적으로 협력하고 돕는 것입니다. 동력이라고 하는 가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잊어버리면 걷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동력, 다음 세대라고 하는 우리의 사명을 일어나 걸으면서 행하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죠.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왜 사업을 하는지 그 목적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왜 직장 생활하고 사회생활을 하느냐?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한다면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무엇 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하는 목적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어린아이들에게 우리가 잘 묻잖아요. 너 커서 뭐 되고 싶니? 그러면 의사, 변호사, 요리사, 어떤 직업이 있는지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왜 너 그거 되려고 하니? 그래 물어보면 다 좋은 목적으로 말합니다. 의사가 되어서 아픈 사람을 치료해 주고 싶습니다. 변호사, 억울한 사람을 내가 변호해 주고 싶습니다. 요리사, 내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먹이고 싶습니다. 무슨 직업이든지 어린아이에게 물어보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아이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그 일을 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우리가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 남의 유익을 구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 사랑을 실천하셨고 우리는 그 사랑을 따라서 행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속성이 뭡니까? 사랑의 속성, 고린도전서 13장에 많이 나오지만 그 중에 하나 5절에 보면 사랑의 속성,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한다. 처음에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 모두가 이런 마음을 가집니다. 사람들에게 덕이 되게 하고 유익을 끼친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한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 목적은 점점 식어져 버리고 돈만 많이 벌면 되지, 세상의 물결에 휩쓸리게 됩니다.
우리가 처음 직장과 사업을 하게 된 근본적 목적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여 동전만 얻기를 구걸하는 사람처럼 혹시 우리들의 직장과 사업, 사회생활 가운데서 현실에 안주해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직장에서 은퇴하신 분들 일어나 걷고 있으십니까? 이제 돈 버는 일에서 은퇴를 했으니까 여러분 이제 많은 자유로운 시간이 있는데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건강,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거나 시간을 쓰는 것, 그것만 있다면, 하루 종일 그것만 한다면 영적으로 보면 재미가 없잖아요. 퇴보가 되겠죠. 우리는 모두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게 무엇인지 24시간 이것만 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인생에서 이러한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이제 이것을 찾아 나갈 것인데요. 한 몇 주 정도 이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에서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예배를 참석하고 나면 이게 내 신앙생활의 끝이다. 충분히 다 했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예배는 우리 신앙의 가장 필수적인 것이지만 이 예배만 드린다고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다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사명, 양육과 전도입니다. 성도들을 양육하고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자를 전도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다양한 봉사, 섬김, 교육, 교제를 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영적인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가정에서는 동료, 그리고 다음 세대, 직장과 사회생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것,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교회에서는 양육, 교회 안에서는 양육, 교회 밖으로는 전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일어나 걸을 수만 있다면 그에게 하루하루 구걸해서 얻는 동전 몇 푼이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으로 일어나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일어나 걸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어떤 방법으로도 영적으로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뿐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성도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 이끄십니다. 우리들의 발과 발목에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어나 걷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그 불타는 열정, 그 뜨거운 열정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들의 가정, 부부간에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동력하는 것,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것, 직장과 사회생활을 통해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그게 돈을 많이 버는 일이든 돈을 벌지 않는 일이든 은퇴를 했던 지금 직장 생활을 했던 관계없이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일을 하자. 그리고 교회가 교회 안에서는 양육, 교회 밖으로는 전도의 사명을 행하는 것. 우리들의 삶의 가장 본질적인 이 기준을 잃어버렸다면 우리가 걷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동전 한 입 주십시오. 그렇게 아주 지엽적인 것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돈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럼 이것이 잘못된 기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 다음에 이 질문을 덧붙이십니다. 하나님, 돈 벌게 해주십시오. 돈 벌어서 뭐 하게?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건강해서 뭐 하게?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성공해서 뭐 하게? 어떤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 뭘 위해서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교회에서 양육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 가정에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동력하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 그래서 이것을 나에게 다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열정,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다시 불타오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 이끄십니다. 그런 변화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며 걷고 뛰며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에게 유익이 되도록 우리들의 직장 생활, 우리들의 사회 생활의 그 목적성을 다시 회복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과 연결됩니다. 가정에서 부부가 함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협력하고 그것을 나누고, 그리고 우리들의 자녀들, 우리들의 가족들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를 일구겠다라고 하는 그 비전을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 안에서 다시 성도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교제하고 교육하고 서로 섬기고 봉사하고, 그리고 밖으로 나아가 전도하고 나와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한 명이라도 더 전도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나의 작은 힘으로 선한 영향력,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조금이라도 더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그 사명에 여러분들이 힘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시고, 가정에서 동력과 다음 세대, 교회에서 양육과 전도라고 하는 신앙의 본질과 핵심을 회복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